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2022년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작년 이맘때 코로나로 우리 신년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렸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어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올해는 참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이 또 새해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도의 변하지 않는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인가 하면서 우리의 주제가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주와 함께 가자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의 이 목적을 이루가려고 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 표현은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작년 10월경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던 중 코로나를 2년째 겪는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이 예배 면에 있어서 또 성도의 교제해야 하는 측면에 있어서 또 교회에서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어서 참 어쩔 수 없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느 정도의 적절한 신앙의 타협도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 그래 해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참 이러한 이유들로 느슨해진 우리의 경건의 모습들을 또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우리 주님은 제게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그 부드러운 그 속삭임은 바로 신매교회를 향한 신랑이신 주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님의 목소리는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그 부드러운 음성은 제 영혼을 솟생케 하는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 이후 한 달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올해 2022년 표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성도의 교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사역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은 내 지체들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역이 회복된다는 것은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회복은 사랑으로의 회복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라는 주님의 사랑 고백을 들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가 여러 면에서 참 많이 무너지고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모두가 참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아가서의 이 아가라는 것은 한자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문으로는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남녀 간의 아주 진실한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친밀한 사랑 이야기는 바로 오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간의 그 친밀한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올해 주제표인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가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부르냐, 무엇이라고 부르냐에 따라 나의 존재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이렇게 불러줄 때에 그녀는 자신이 왕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인식하게 되고, 그것이 곧 그녀의 존재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왕이 나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니 나의 존재가 바로 왕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저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또 목양을 할 때 목사라 생각하다가 어떤 때는 가정에 있고 또 다른 곳에 있을 때는 잠시 잊고 있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맞다, 내가 목사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이지 라는 이런 제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고 제 삶을 다시 추스르게 됩니다. 이게 부르심이 곧 존재 가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존재와 정체성이 정해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 호칭이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라고 그렇게 호칭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의 목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나는 주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나는 주님으로부터 변함없이 어여삐 여김 받는 자구나 라고 다시금 인식하면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 그 존재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실릴 정도 아주 유명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인용했었는데 김춘수 씨의 그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연에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던 어떤 존재를 불러주자 의미 있는 존재, 즉 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시의 마지막 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를 불러주는 자에게 의미 있는 꽃이 되고 싶다라는 그 소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가치 없던 자가 누군가의 불러줌으로 가치 있는 꽃이 되고 의미 있는 존재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자인가? 라고 딱 깨닫고 아는 순간 그것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이 구석진 곳에 혼자 웅크리고 있던 한 아이에게, 친구도 없이 혼자서 그 구석탱이에서 있는 그 아이에게 친구들이 와서 누구야? 우리 같이 놀자 하면 그 아이가요 환하게 웃으면서 나에게도 친구가 있구나,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는구나 해서 그 아이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뛰어놀며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러주어도 이렇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한다면, 하물며 천지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신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존재를 넘어서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낙담과 절망 중에 있는데도 내 어여쁜 자야, 너는 나의 어여삐 여김 받는 자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만유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내가 어여삐 여긴다라는 그 음성은 우리의 회복을 알리는 종소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십니다. 바로 이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낯선 사람한테 내 어여쁜 자야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정신 이상자죠. 여러분, 나의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참 악한 일에 가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저주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그 대상으로 그 존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요? 지금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할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양 갈릴리 바다에 돌아온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사랑을 확인하자 베드로가요, 축 처져 있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걸고 자기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일어나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복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가서 2장 10절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상황으로 인해,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 지금 처해진 환경들로 인해 그것을 핑계 삼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면, 느슨해져 있다면, 지금 여러분을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잠시 기분 좋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완전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뿐입니다. 새해는 주님의 사랑의 초대에 진실하게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왜 지금이 회복되어야 될 때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말했던 몇몇 단어들을 통해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회복돼야 되는지, 회복돼야 될 시점이 왜 되었는지 지금 말해주면서 몇몇 단어들을 통해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11절에 보면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 솔로몬은 겨울과 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는 것은 봄이 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비가 내리는 우기입니다. 우리나라와 좀 반대지요. 비가 내리는 우기인데 가을에 밀과 보리를 파종을 하고 겨울에 적절한 비가 내리면 봄에 수확을 합니다. 우리는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 우리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내리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겨울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수확할 그 기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겨울과 비를 사용해서 봄이 왔다, 지금 봄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 보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꽃과 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한다. 무엇을 알리는 것 같습니까? 이 또한 봄이 왔다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이스라엘의 그 시골에는 야생화로 가득합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는 다 비슷하겠죠. 그리고 하늘에서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얼었던 땅을 비집고 수많은 꽃을 피우는 그 생명력이 봄에 태동합니다. 들녘에 가득한 꽃향기가 넘쳐납니다. 노래하는 새들은 이러한 꽃을 피우는 생명력과 들녘에 가득한 꽃향기와 노래하는 새들은 움츠렸던 만물이 새롭게 깨어나는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죠.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 겨울과 비, 꽃과 새, 다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1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가 좀 일찍 열매를 읽는 것도 있고 늦게 열매를 맺는 게 있는데 푸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좀 일찍 맺는 열매입니다. 이거는 여름이 왔다는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으면 이제 봄이구나라고 그렇게 알고 여름에 가까이 되면은 열매를 거둡니다. 또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꽃이 딱 피면은 사람들이 봄이구나라고 그렇게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또한 봄이 이르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겨울과 비가 그치고 꽃과 새,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 포도나무의 꽃향기, 이건 모두 다 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지금 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봄이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봄은 움츠렸던 만물이 생명을 얻는 계절입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봄의 싱그러움처럼 풋풋한 사랑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만물이 소생하듯 이제 우리의 사랑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우리 이제 봄이지 않느냐? 우리 사랑을 싹 틔울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이 그 시점인데, 그러면서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온 줄 아십니까? 그 2장 8절 9절 보시면은 앞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여러분,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이 보고 싶어서 그 여인과 사랑하기 위해서 산을 뛰어넘는 노루처럼 여인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 왕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싶었으면 노루가 산을 뛰어오르고, 여러분, 노루가 산을
또 절벽 막 뛰어오르고 달려가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는 산자락을 달려가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못하지요. 얼마나 잘 뛰어다니는지 뭐 어떤 장애물도 막 뛰어넘을 만큼 막 얼마나 점프력이 좋은지 노루를 이 솔로몬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너무 그 여인이 보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이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산을 뛰어넘는 노루처럼 달려와서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움츠렸던 지난 시간들을 이젠 다 지나보내고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사랑하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만물의 생명에 소생하는 봄을 상기시키시며 이제 일어나야 할 때라고 당신과의 사랑을 회복하자고 찾아오셔서 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봄은 우리 그냥 이렇게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그냥 봄이니까 만물이 태동하고 하니까 생명이 다시 샘솟듯 일어나고 하니까 봄은 그런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이 봄이라는 계절은 이스라엘에게 봄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종으로 430년을 있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했던 그 시대가 봄입니다. 구원이 시작되었을 때가 봄이었어요. 그리고 가을에 파종을 하고 겨울을 지냈다가 봄에 되면 밀과 보리를 추수를 하는데 첫 이삭을 베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열매를 맺는다.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처음 열매를 맺는 걸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실절이 언제냐면 6월절 3일입니다. 6월절이 지난 3일째 되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3일째 되는 초실절은 열매 맺는 날인데 열매를 거두는데 그 날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던 그 이스라엘이 자유하여 회복되는 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인들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날, 그 날은 모두 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정해놓으셨습니다. 너희들의 새해의 출발은 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구원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그 부활의 권능으로 너희가 다시 일어나는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던 바로 그 날이 새해의 첫날이고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소생해야 될 봄의 계절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종에서 자유하게 될 때, 무덤에서 일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고 주님은 달려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고 사랑 고백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직도 움츠리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여러 상황들 핑계로 주님은 이해하시겠지. 아이고, 주님께서 우리 조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경건 생활하고, 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성도들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에이,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지금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혹 겨울처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꽁꽁 닫아놓고 얼어붙은 그 마음을 열지도 않고 계속해서 닫아놓고 주님은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싶은데, 내가 너와 사랑하고 싶은데, 너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문을 아직도 걸어 잠그고 있는 겨울처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마음을 굳게 닫아놓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봄을 갈망해야 합니다.
죽음에서 일으키는 부활의 권능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었던 강이 녹아 흐르던 묶였던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풀려서 그 사랑이 회복되고 다시 주님과 일어나야 할 때임을 지금 이 솔로몬의 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봄이다. 봄이 왔다. 우리 함께 일어나자. 내가 너에게 달려오고 있으니,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일어나자. 회복하자. 다시 일어나자. 예배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고 일어나자. 일어나서 너 혼자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사랑의 초대에 진실하게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14절에 주님의 한 번 더 표현이 나옵니다.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내가 네 얼굴 보고 싶은데 얼굴 좀 보여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네 목소리 듣고 싶은데 내 네 목소리를 좀 들려다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얼굴이고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주님은 지금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14절의 끝에 뭐라 그럽니까? 네 소리는 부드럽고, 즉 여러분의 소리는요, 주님께는 부드러운 고운 소리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고운 소리로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의 얼굴은 주님께는 참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래서 네 얼굴을 보여달라, 네 목소리를 들려달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 찬양 소리, 목소리들,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여러분이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내뱉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들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모든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모든 소리를 듣고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참 부드럽고 곱게 들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소리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짓는 모든 얼굴 표정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담겨있는 이 얼굴엔 여러분의 감정이 다 담겨있지 않습니까? 얼굴만 보면 대충 감을 잡지 않습니까? 눈은 우리 마음의 등불인데 눈만 보면 그 사람의 어렴풋이 지금 근심 중에 있구나, 슬픔 중에 있구나, 기쁘구나, 어느 정도 감을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얼굴 표정, 여러분의 담겨있는 모든 감정이 담겨있는 이 얼굴 표정이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아름다운 얼굴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께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다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의 소리가 부드럽고 곱다고 하며 듣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의 얼굴이 아름답다 하시며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얼굴의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는요, 걔가 무슨 짓을 해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목소리들, 말들, 우리의 얼굴 표정들, 주님께 만족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의 안경을 끼시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 그러니 그럼에도 우리 목소리 듣고 싶어하고, 그럼에도 우리 얼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다시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부족한 목소리라도 주님 앞에 들려주십시오.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말씀 읽는 소리, 다른 지체와 교제하는 소리 등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부드럽고 고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부족한 얼굴이라도 주님께 계속 보여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죄와 허물이 크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만족스럽지 못해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얼굴을 주께 보여주십시오. 지체를 사랑하는 그 얼굴들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보게 하라, 듣게 하라, 이거는 우리말 한글 성경으로는 마치 표현이 부탁하는 듯이 좀 야야 내 네 얼굴 보고 싶은데 좀 보여둬, 내 네 목소리 듣고 싶은데 좀 들려둬 라고 마치 부탁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실제 히브리어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명령으로 적혀 있습니다. 명령으로 적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네 얼굴을 내가 보게 하라, 네 목소리를 내가 듣게 하라, 명령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숨지 말고 움츠리지 말고 주님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고 부르면서 찾아오셨으니 사랑으로 나와 사귀자고 부르고 계시니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입니다. 명령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위축된 한국교회와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사역, 그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관계 회복들 통해 지체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사역의 회복을 통해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의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설교 노트, 올해의 설교 노트 여러분 받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말씀도 메모하고 묵상도 기록하고 기도 제목도 기록하면서 여러분의 경건에 유익하게 아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회복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2월 달부터 한 3개월 동안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예배에 관한 중요한 강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관계 회복의 차원에 있어서 신방도 다시 회복되고 우리 구역 모임들도 지금 많은 인원으로는 잘 못 모이지만 우리가 구역 안에서 저와 또 우리 교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구역 집사님들도 계시고 신방고삼 계시고 하니 우리 구역의 소수 인원들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모여서 이렇게 신방도 하고 살펴보고 돌아보고 이런 구역 모임들 나누고 또 여러 교회 안에 작은 소그룹 모임들을 좀 활성화해서 적은 인원이지만 말씀 나눔과 삶 나눔과 기도 나눔과 독서 나눔과 여러 가지 등 다양하게 함께 진행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려고 합니다. 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든 뭐든 다양하게 주의하면서 다 교제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성도의 교제마저도 우리가 중단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 사명의 회복의 차원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가 주파성 선교사를 세우는 일, 또 우리 지역 사회를 어떻게 섬길지에 대한 나눌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좀 섬기는 차원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품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주제, 오늘 첫 날이어서 신년 감사예배여서 오늘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표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귐,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지체 간의 사귐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돕고 섬기면서 이웃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 있어서 저는 다음 주부터 요한 1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1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사귐을 통해 이 세상에 처해져 있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 그로 말미암아 지체들과의 사귐, 그로 말미암아 이웃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회복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바로 이때입니다. 새해 주님과 지체들과 사랑의 사귐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